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나갈 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 무덥고 습하고 혹은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무엇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위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이런 쉼과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여러분의 지치고 또 그랬던 마음들이 주 안에서 위로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너무 좋죠? 집중이 잘 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분의 위격이 있지만 세 분은 하나다. 한계가 있는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주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이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결의 영, 진리의 영 등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좀 정리하자면 대표적인 표현을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좋아요? 같이 있는 게 좋죠. 저도 그렇습니다.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같이 계시는 게 좋지 제자들한테 떠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또 그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서 제자들을 떠나가야 제자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그래야 해결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거룩성,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가지고 이 인간의 육신의 죄값을 치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딱 그 시대에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돼요. 공간도 어디에 태어나느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런 데가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유대 베들레헴 그쪽 지역에 살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에요. 왜? 육신을 우리와 같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누구에게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 이건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와 함께 있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분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승천하고 떠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선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길은 목적과 방향이에요. 그리고 진리는요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조명입니다. 조명,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참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을 다 알고 외우고 지키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율법 가운데 해라 하신 것, 하지 마라 하신 걸 합치니까요 613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다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들죠. 여기에다가 뭐 그들이 정한 전통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은 뭐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지켜야지,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함 받으면 그게 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하고 했던 것보다 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에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복음에는 사실 놀라운 그런 몇 가지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었다 라는 사실에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제한적이고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죄 없으신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또다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재림의 사건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게 맞습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은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이렇게 그냥 죄를 묵인하는 그러한 속성이, 이런 속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거짓과 분냄과 환행과 음란과 세상 욕심과 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죄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이 여러분 제일 어렵습니까? 나와의 싸움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욕심, 이러한 마음과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보혜사라는 게 도움의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냥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끌어가고 밀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와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욕심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했던 게요 순식간에 녹아집니다.
분노하고 막 화났던 게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PPT를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윈도우 CD, 그때는 이제 윈도우 CD가 이렇게, 요즘은 USB로 많이 하지만 이걸 가져다가 다시 프로그램을 깔면 돼요. 윈도우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집에 이 CD가 있는 걸 알고 제가 집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가서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분명히 책상 서랍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없고 저기를 찾아봐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침대를 들었다가 막 가구를 들었다가 어디 혹시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나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 남동생, 5살 어린 남동생이 있거든요. 혹시 그 CD를 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분노가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한 2시간을 그냥 땀 흘리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놨다가 허락도 없이 그걸 빌려줬다는 얘기에 제가요 뒤집어졌습니다.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마음이 이 안에서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건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가서 찾아오자니 늦고, 그리고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땅바닥에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뒹굴었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니?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에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기도를 5분도 채 하지 않았는데요, 화가 다 가라앉아요. 분노가 다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그 빌려준 친구의 집으로 가라. 같은 동네였거든요. 가서 찾아다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가라앉게 해주셨던, 이게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조절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판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움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아요.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내 생각을 다 쏟아놓고 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도움을 끌어내리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많은 싸움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아닌데요, 저 성령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막 특별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이런 것만 성령 받은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보셨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죄를 지었대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 선악과 구경이나 해보셨어요? 냄새나 맡아보셨습니까? 한 입 맛이나 봤습니까? 근데 그게 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많이 표현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죠. 언제? 놀랬을 때. 그죠? 어디 뭐 하다가 누가 갑자기 뛰어나와 그러면 아버지 이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아버지를 그렇게 찾으셨어요. 놀랄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죠.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무섭습니다. 종은 내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주인이 판단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고백하는 건 다른 거예요. 친밀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냥 저 옆집 아저씨와 우리 아버지와는 친밀함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혜택이 있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늘 되새기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뜻을 우리가 갖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예배를 좀 더 잘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는 성경을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드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다 이런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런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나가서 막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생겨나요? 교회가 생겨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한 마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이유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교회가 이 땅에 매일 싸우고 갈라지고 다투는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투고 싸우면요, 분열되고 나눠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전이 되면 우리 교회가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다 소원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 참된 구원의 뜻, 이것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복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예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이에게 이미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의 의지, 나의 자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면 주님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어려움, 근심, 불안,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 동안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이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 속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시고 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받은 우리가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